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꼭 항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꼭 전도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전도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어느 게 장로를 만났는데 그 장로 때문에 다시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가 만났는데 그 목사 같이 믿으려면 다시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나 그 집사나 장로가 참 불쌍해요. 괜히 연자맷돌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 얼마나 큰 죄를 받으려고 그럴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실족하다, 오늘의 단어 실족하다라는 얘기는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글입니다. 실족하다, 실족사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실족하다는 단어는 교회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글입니다. 이제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연자맷돌이 있을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실족하다 이 뜻은 카샬입니다. 카샬은 어떤 뜻이냐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빼앗기다, 약해지다,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올무가 있거나 이럴 때 걸려 넘어지다. 이것이 실족하다의 뜻입니다. 바로 실족하게 하는 모든 자에게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실족해 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족해 한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게 되는 것. 이것도 실족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실족해 하는가? 성경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이 믿다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소자라는 것 어린아이를 말하죠.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카톤이라고 나옵니다. 카톤. 카톤이라는 것은 작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 저게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쯤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런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 보니까 나를 믿는, 즉 아멘과 그 다음에 B,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노아후가 나옵니다. 노아후. 노아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노아. 노아라는 그 선지자 이름인데 노아는 쉬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정착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정착하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를 믿느니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정착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 소자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구나 이 작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린이, 카톤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어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큰 광명, 작은 광명 할 때 여기서 작은 광명이 카톤입니다. 이 카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작은 것인데 큰 것이 점점 벗겨내서 작아졌다는 것이에요. 이 큰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무지와 어둠이 아주 커다란 덩어리로 있었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씩 벗겨내고 떨어지고 하면서 작아진 것.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런 작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소자 중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작아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정착해 있는 작은 자의 그런 사람 하나라도 실족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소자, 작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처음에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누가 붑니까? 제자들이 묻어요.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어린아이가 여기서 뭐냐면 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어린아이란 뜻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들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죠.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소자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나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낫고 훌륭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것이 낫고 저것이 낫고 정말로 나은 사람들 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끄러운,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또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는 이 작은 믿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아까 말했죠. 비틀거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믿음을 빼앗기거나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미워하십니다. 화가 있으시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너무 분내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연자맷돌을. 차라리 연자맷돌을. 여기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맷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맷돌은 자그마하지만 연자맷돌은 보니까 한 2m, 지름이 한 2m 되는 큰 바위랍니다. 그런 맷돌 2짝이래요. 2짝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곡식을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못하고 말하자면 짐승, 가축을 이용해서 그 연자맷돌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m 정도의 큰 그 2짝의 무거운 연자맷돌에 거기다가 목을 달리우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 시대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로마에게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역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후로 가장 무서운 형벌을 연자맷돌을 지는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형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형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연자맷돌을 지고 물에 빠졌다는 것은 장사를 못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라 죽거나 하면 어때요?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연자맷돌은 이 바닷속에 깊이 빠져서 시신을 꺼내지도 못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가장 살벌하고 엄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형벌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빠뜨리우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가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것과 연자맷돌을 쥐고 빠뜨리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만큼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시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을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거기에서 면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일, 걸려 넘어지는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나 때문에도 실족하지만 상대로 인해 실족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불의의 병기가 바로 실족해 하는 병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 굳이 나를 통하여 남을 실족해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의 병기가 돼서 죄에게 드려진 바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과 이 실족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여기에서 범죄케 한다는 것이 실족케 하거든과 같은 단어입니다. 카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실족케 한다 얘기는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케 돼서 죄를 짓고 넘어져 죄를 짓게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 내버리라. 그것도 무시무시해요. 찍어 내버리라. 찍어 내버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찍어가 뭐냐면은 자르다. 카차츠이라고 나와요. 카츠, 추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겠죠. 바로 이 자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버리라는 것은 샬라프. 샬라프는 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잘라서 그것을 자른 손을 소중히 가지지 말고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만큼 멀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손발이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손발이 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손과 발이 내 손으로 또 내 발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멀리하고 또 추수 그것을 찍어내버리는데 추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해서 거두어드려야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불구잖아. 그죠? 저뚝발이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야지. 완전히 온전해갖고 두 손과 두 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되겠냐. 이렇게 영원한 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생은 여기 원어에서는 생명이라고 나와요. 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나 발로 지금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한 다음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욕심과 미련과 또 모든 게으름과 이런 것에서 넘어져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지옥을 말하는데 바로 회개에서 생명에 들어가는 자는 잘라내버리는 자, 즉 죄를 멀리하고 또 회개해서 돌이켜서 추수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우리가 성령,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내 손과 발, 죄 지은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또 9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즉 내 눈이 바로 범죄라는 것은 아까 실족케 하는 것이에요. 빼어내버리라가 나오는데 이 빼다라는 것이 나카르오인데 구멍을 뚫다, 파내다 그런 뜻이니까 눈을 파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눈을 파내다,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라는 것은 대답이죠. 내 의견, 셈이라는 뜻이 있어서 내 생각이, 내 대답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거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족게 하면 화가 있는데 연자매대를 치고 불에 물속에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실족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하고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나로 범죄케 하거든 우리는 그것을 빼어내버리고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옥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이 우리 게헨나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지옥불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4, 5리째가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는 흐르다 이 골짜기는 끼 해가지고 흐르다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타락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몰록 이방신을 섬겼대요.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에게 거기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뜨거운 불 위로 자녀를 지나가게 한대요.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자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대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 지나가는 그 울음소리에 흰놈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와서 그것을 다 타파하고 다 폐지시켰는데 그 후로 그 불에다가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 끔찍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불에 계속 어떤 범죄자나 아니면 막 짐승의 시체나 하여튼 우리가 봐도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던져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옥의 불 그러면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했던 그 행위 그런 것들이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실족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위기와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실망이나 유혹이나 또 낙심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도 실족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끌어낼 것을 끌어내고 나의 욕심이 나를 실족하였다면 나의 욕심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손과 발과 눈을 빼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며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말하지만 이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은 나와 관계없어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또 행여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남을 실족해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자꾸 그러죠. 그럴 때 저는 생각해 볼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뭔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교회가 왜 이래 했다고 실족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고 있구나 교회를 이만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여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소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작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우주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피로 사신 우리 우주보다 귀한 우리 존재가 나 자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고 오직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말고 너 자신도 믿음에 굳게 서서 손과 발과 눈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항상 굳세게 믿음에 붙어 있어라. 실족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새해를 다시 실족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족해 하지 말아야지. 나도 실족하면 안 되지. 나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자맷대를 쥐고 물에 빠뜨린다는 무서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기도 끔찍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가 실족해 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디서나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서 늘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